복이고 부유 자체가 화라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십니다. 가난이나 부 자체는 복도 화도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부유한 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 바르게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 언급하신 이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그들은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가난해도 가난한 그 자가 예수님을 소유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유한 자도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않고 이웃을 무시하고 인색하여서 베풀지 않으면 그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가난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4가지 복과 4가지의 저주를 들어서 복과 저주에 대한 바른 인식, 그 당시 잘못 갖고 왜곡되어 있는 이 바른 인식을 갖도록 거기 모여든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과 화가 뭔지 알지? 이제 너희들이 우리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될 이 최고의 수준의 윤리, 생활 윤리가 뭔지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 얘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 말 잘 들어. 그러면서 아무튼 마음 깊이 새겨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을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본문은 우리 원수 이를 바락바락하는 우리 왼수가 아니고 원수 왼수는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또 모욕해요. 나를 모욕하는 자를 원수, 이게 주님이 말씀의 정의예요. 원수. 그러니까 원수는 나에게 해를 끼쳐서 어떤 원한 관계가 되어지게 하는 상대방인 거죠. 이게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첫째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손해 끼친 것도 없어. 없고 뭐 특별히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잘하려고 해. 근데 괜히 나를 미워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괴롭히고 막 왕따시켜. 무리 가운데 나를 자꾸 왕따시키고 내가 하는 일을 막 방해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죠?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내 형제 자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수이지요. 그런 사람은 원수인 거예요. 있지요. 갑자기 경험한 듯한 표정을 지어가지고 있지요. 어디 가나 있어요. 둘째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악행을 하지 않고 이제 손해를 끼치지 않았어. 나한테 직접적으로는. 그런데 이 세상,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범한 자에게도 그 자도 나한테 원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잘못되고 저 나라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 속에 난 속해 있어요. 그 자리 공동체 안에 나도 속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이들을 누굴 막 유괴해가지고 강간하고 끔찍하게 죽인 그런 진짜 짐승 같은 인간도, 그런 살인범도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를 불안하게 해. 그잖아요. 불안하게 하잖아요. 불안하게 하고 막 그 세상을 막 타락시켜. 그런 인간이. 그거 원수예요. 그도 원수인 겁니다. 사탄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조종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제 보면 우리 천안함 막 폭파했잖아요. 그냥 괜히 폭파하고 연평도 막 폭격해.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잖아. 그도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지만 요즘엔 조선이라고 부르래요. 나라 이름을 명명을 조선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조선도 그렇고요. 우리 원수잖아요. 원수.
뭐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원수라고 하죠. 그리고 인부들을 막 죽게 했어요. 이 악덕 기업주가. 그도 원수인 거예요. 이 사회의 악, 이런 자도 원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 세 번째는 국가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도 원수예요. 원수. 당시에 이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세리들은 큰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만큼이나 창기나 이런 세리 큰 죄인이었습니다. 악한 원수였어요. 로마로부터 이제 한 지역을 세리가 이게 지역을 받아 이렇게 한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받아가지고 많은 세금을 징수를 해요. 자기 민족들한테 받아서 이렇게 로마한테는 거기서 몇 프로 내라, 얼마의 세금을 걷어서 얼마를 내라 하면 그것만 딱 떼고 나머지는 다 착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걷어서 자기가 많이 자기 배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우리 나라 백성들이 배가 골든 굶어 죽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빨아먹어. 민족의 피를 빨아먹어. 그래서 세리를 매국노라. 민족의 반역자라. 피 빨아먹는 원수다. 거머리.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원수라고 얘기하는데 구분하자면 그러니까 세 종류의 원수가 있었던 거죠. 나한테 괜히 핍박하는 사람, 이 사회에 이런 거, 나는 직접적인 해를 하지 않았지만 불의한 일,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나라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원수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되시겠습니까? 되시겠어요? 예수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율법에서도 줬는데 그 이웃사랑의 명령이 있었죠.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우리 성경이 모든 강령의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의 뭐예요? 최우선이 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레위기 다 외우시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지만 여러분, 당시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웃기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당시.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5장 43절에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산상보훈의 말씀은 여기는 축약되어서 딱 세세하게 짧게 나왔지만 이게 다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지요. 그렇게 목회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웃은 동족인 유대인이고 원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은 잘못된 전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고 교회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원수다, 적대시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희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만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성경에 기록됐다는 다 알아요. 다 물어보시면 다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실천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하시겠냐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안 듣고 싶어.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 4가지로 표현을 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스토르게, 그래요, 스토르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스토르게라고 해요. 그 남녀 사랑은 다 알다시피 에로스, 그죠?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 동료, 친구, 뭐 이런 사람을 필리아, 그죠? 필리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죠? 원수를 이런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을 아가페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 우리 인간은 스토르게, 에로스, 필리아, 이 사랑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극히 드물겠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건 극히 드뭅니다. 내 인생을 파멸시켜버린 사람, 부모 형제를 죽인 왼수, 매국노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감정으로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며칠을 막 삭히려고 힘들잖아요. 나에게 조금만 누가 뭐라고 힘들게 하면 그거 삭히느라고도 몇 날 며칠을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이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돼서 안 받아줘, 인정이 안 되니까. 인간의 감정으로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다니까요. 인정하시라니까요. 교만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5장 6절에서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어서 그건 가능할 겁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만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본능적으로 원수를 미워하고 짓밟으려는 생각이 내 안에서 막 그렇잖아요. 나의 원수, 내 부모를 죽인 인간,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인간, 내 인생을 망쳐버린 그 인간 막 짓밟아버리고 싶잖아요.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이 생각이 끌어올리는 거를 극복해야 돼. 일단 극복하고 이 넘치는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성령이 나의 말미암았을 때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푸셨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았네, 이런 확신이 있는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원수도 하셨으니까 사랑해야겠다는 그 순종의 신앙의 결단,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실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해요 주님, 우리 막 그럴 거잖아요. 그 사랑은 근데 실천하래요. 명령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여부에 달려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안 하면서 나한테 요구하면 누가 듣겠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듣고서는 선악을 따먹고 배신을 했는데 그 배신의 결과로 쫓겨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는데, 그때 원수 되었을 때 잘해서가 아니라 그 원수 그 상태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그것도 보내주셔서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서 처참한, 가장 비참한 악의 상징인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대가를 치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망극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그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인정이 되고 확신이 돼야 이 사랑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아가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1000번 만번 매 주일 와서 이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똑같은 얘기. 왜 예수 얘기만 계속하냐? 예수 얘기만 계속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 얘기만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극치 행위를 죄인인 나에게 주셨고 또 나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마땅하신 것이죠. 이 사랑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랑을 행하라고, 선대하고 그 사람에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막 째려보고 왼수니까 뭐 인간 취급 안 하고 막 투명 인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고 기도해라는 거잖아요. 그 인간 생각만 해도 그냥 안 보고 싶어. 그죠? 우리 막 손절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막 얼굴 보면 막 속에서 막 이게 올라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선대를 거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축복까지요? 축복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래요. 기도하라 이럽니다.
이는 그 능력이 부어져야지 그 능력도 행하는 거지, 기도 안 하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기도할 때, 왜냐면 기도하게 되면 성찰이 되거든요. 기도는 성찰이잖아. 자기 성찰인데, 기도할 때에 어떻게 돼요? 그 감사가 싸곡싸곡 올라오면서, 이제 감사가 충만해지면, 사랑이 충만해지면서 그 왼수같이 안 보이는 거죠.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셔요. 누가 네 뺨을 쳤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돌려대라는 거잖아요. 돌려대라. 여기 마태복음 오른뺨을 치거든이거든요. 오른뺨을 지금 항상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죠? 오른뺨을 치거든, 내 오른뺨을 치면 저 사람이 왼편으로 치거나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모욕 주면서 치는 거예요. 맞아본 경험 있으세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한 번도 뺨을 안 맞으면, 저도 맞아본 적이 있는데, 또 뺨을 맞으면 신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진짜 정말 비참한 기분 들잖아요. 왜냐면 뺨을 맞으면 기분 나빠요. 그죠? 인권이 좀 유린당한 것 같고, 이래서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때리면 그냥 쳐맞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있어라. 막 폭력을 막 행했어. 근데 그냥 맞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대 맞았어요. 너 쳤냐? 이러면서 쳤냐? 그래, 때려. 내가 오늘 보험 한번 받아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쳤냐? 네가 먼저 쳤지. 네가 먼저 쳤지. 그래, 오늘 요즘 며칠 몸이 근질했는데 한번 몸이나 풀자 하고 막 기회를 삼아서 막 때리는 거예요. 우리 한 대만 안 쳐요. 그 당시엔 더 했겠죠. 막 진 얘기가 큰 거지. 한 대 치면 거기다 분풀이를 다 했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피해. 그냥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뭘 그냥 한 대 이미 눈 빡 돌아서 쳤는데 앙앙 해봤자 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것은요,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복수는 누가 해준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줄 테니까.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속옷은 이렇게 무명천으로 이렇게 통으로 다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루처럼. 근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이 속옷은 다 한 서너 개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겉옷이 문제예요, 이제. 이 겉옷은 이 모포같이 이렇게 됐는데 큰 담요 같은 외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옷을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덮고 다니다가 밤에는 이불이에요, 이불. 그러니까 갑자기 온도차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율법에도 속옷은 저당 잡을 수 있지만 겉옷은 저당 잡을 수 없다. 저당으로 잡더라도 해지기 전에는 꼭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누구든지 그 타인의 겉옷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없다. 이미 딱 율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된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 겉옷을 달래는 거야. 겉옷을 빼앗고자 한다면 그냥 겉옷 말고 속옷까지도 줘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런 악한 자에게 나도 그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돼. 고발했으니까. 그러려면 나 똑같은 짓을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면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져버리라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이제 권리만 막 내세우고 막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진흙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겉옷을 빼앗겨서 억울하죠. 억울하고 분하고 수치스럽고 막 고통스럽겠죠. 고발을 해버려가지고 사유적으로 망신 주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고발하는 사람들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겠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겉옷을 줘버리고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보상을 해주시겠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악의 고리를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대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손해보고 아프더라도 악의 고리를 끊어라. 이 말인 겁니다. 셋째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게 있는 재물, 자식, 심지어 내 몸까지도 내 것 아니에요. 안 갖고 가요. 그잖아요. 다 태워 버리잖아요. 가루만 남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게 아니라고. 하나님 것이지. 우리는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굳이 줬는데 그걸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줬으면 그걸로 끝인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또 너희도 대접하라 이렇게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 끝에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생활윤리 최고의 그 가르침이 황금률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그 선지자의 가르침의 요약본, 그러니까 엑기스가 바로 뭐라고요? 너 대접받고 싶어? 너도 그렇게 대접해. 이게 생활윤리의 최고의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난 해 끼치지 않아. 남에게 내가 뭐 나쁜 짓 안 했어. 이렇게 해 끼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뭐 남에게 해 안 끼쳤어. 이걸로 아니라 어려운 이가 있으면 도와주고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남에게 도움되는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알다시피 하나님의 천사를 정성껏 대접했더니 명년이 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이 그죠? 바로 선물로 받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삼촌과 같이 살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같이 있다 보니 그도 그냥 대접하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익었어요. 그래서 롯도 그죠? 선사를 강고나에 자기 집에 들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접하는 거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대접하라. 너의 그 대접의 효과는 그보다 만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독교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접해주고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큰 것 아니에요. 크고 작은 건 주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접할 때 결코 그 상은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겠다고 그 상을 기억하고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꿔주고 뭐 이렇게 한다면 무슨 칭찬거리가 되겠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는 그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내가 가서 손해보지 않을 사람에게 뭐 돈 꿔주고 받는 거, 그건 다 죄인들도 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들 다 그것은 해. 그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의 핵심 말씀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은혜 받은 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저 세상에 있는 저들도에게도 똑같이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 아들이면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안 보인다고요?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라. 이런 믿음을 보이라는 건 이런 삶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교훈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삶으로 그걸 통해서 믿음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선하게 대하고 보복하지 않고 내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자비를 베풀어가는 삶,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오늘도 애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가 뭔지 아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이는 것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선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 사랑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나도 그런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